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 상징적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들로, 이상한 행동들로 이 행동에 어떤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각적인 말씀인 거죠. 첫 번째 상징은 이제 토판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이제 그걸 에워싸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절과 2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은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러한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적군이 에워쌀 것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잘못 착각하지 말아라. 그동안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뭐 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4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왼쪽으로 눕는 거예요. 근데 이 왼쪽으로 눕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왼쪽으로 누워있는 날이 390일이에요. 여러분 힘들었겠죠?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만 누워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있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있으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다. 이스라엘 죄악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390일 동안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하루가 1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90년 동안. 그 다음에 390일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서 아주 결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누우라고 했는지 그는 모르지만, 근데 오른쪽으로 누우는데 며칠 동안요? 그때는 40일. 그럼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다의 죄가 40년 동안 있다라는 건데, 이 40의 수는 성경에 이제 40의 숫자가 꽉 찬 숫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예. 또 금식 기도 기도할 때 다 며칠 동안 하죠? 40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득 찬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40일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죄악을 지냈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390과 40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430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이 43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또 숫자거든요. 이 430년이 어떠한 숫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했을 때의 그 기간이 430년으로 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다. 이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다는 것은 죄악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그 죄의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430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상징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상징은 아주 적은 양의 곡물과 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이제 음식을 먹는데 하루 음식량이 20세겔이에요. 이 20세겔이 얼마나 되느냐? 약 200g. 그러니까 200g의 양만 먹는 거예요.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200g. 이 200g이라는 이 양은요, 죽지 않을 만큼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한 정도의 수준의 양입니다. 물도 6분의 1 흰씩, 6분의 1 흰은 약 0.6리터, 0.6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목마르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살 수 있을 만큼의 물만 마시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떡을 또 구워 먹는데 이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그 태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인분이 부정한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인분으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내가 부정하게 산 적도 없고 그렇게 안 했는데 좀 이거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쇠똥으로 먹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다 흩어져서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제 다른 이방 나라로 끌려가가지고 그 이방인 땅에서 부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에스겔 4장 이 전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해서 그 상징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도 하도 안 들으니까 이 에스겔이 행동을 통해서, 이 이상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해서 풍족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지, 새벽 기도만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꼬박꼬박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개하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피할 바위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참된 평안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